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요한 웨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요한 웨슬러, 그는 우리에게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영국 교회를 깨웠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은 제목입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Almost you persuade me to be a Christian.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번역되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붙잡혀서 그 당시 총독의 관저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 총독은 벨레스였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이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레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는 처음으로 그곳에 왔기 때문에 아직 그곳 상황이 잘 파악이 되지 않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야, 내가 이런 죄인이 하나 있는데 이 죄인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사람 말을 들어보자, 이 사람의 변론을 들어보자 하고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하게 했습니다. 그 바울이 하는 변론을 다 듣고 베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인데요. 이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정신 차려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선지자들이 한 말도 알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의 말대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되셨으니 당신이 선지자가 한 말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almost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다르게 얘기하면 유사 크리스찬. 어떤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꼭 이렇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유사품이라는 것은 그 제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짜가 아닙니다. 그 회사가 만든 정품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그냥 흉내만 낸 것이라. 명품이 있으면 그 유사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짝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짝퉁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 같은 그리스도인, 그를 일컬어서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느냐? 요한 웨슬러는 이야기합니다. 영국 교회가, 또 영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정말 질문해야 된다. 내가 리얼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almost 그리스도인인가? 이 요한 웨슬러는 내가 almost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 수년 동안 정말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했고 악을 피했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격한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almost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유사 크리스찬에 불과했다. 내가 십자가 가까이 있었지만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도, 영국의 많은 교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웨슬레의 이 말씀에, 이 전하는 설교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영국 근대화를 불러왔던 영국 교회의 부흥이었고 회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건대 almost 크리스찬, 유사 그리스도인 같지만,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인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살려 합니다. 이웃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착취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지나친 값으로 바가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그 권리를 뺏지 않습니다. 빚을 지지도 않습니다. 진리와 공의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일컫지도 않습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11조도 드립니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음란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소망에 인내가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가까이 있지만 그들의 삶이 아무리 진실되고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십자가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정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군중들을 보십시오. 어떤 군중들입니까?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이 큰 야자수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에 환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멋진 양탄자를 깔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그들의 겉옷을 깔아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루 만에 돌변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랬는데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보면서 환호하면서 그들의 겉옷을 그 예수님 가는 길에 깔 때에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까? 뭐냐 하면요, 자기가 기대하던 것, 자기가 원하던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수치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윗의 시대처럼 정말 그 중동 일대의 맹주로서, 강대국으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고 그 일들을 해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 원대로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을 꺾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가까이에 있어서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정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사람들이 군중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 가까이 있고 아무리 주님 가까이 있더라도 내 원을 꺾을 수 없다면 그들은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almost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무리들 속에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그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로마에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빌라도 보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썼던 그 보고서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로마는 군사적으로 로마에 대항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갖든 어떤 신앙을 갖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로 정말 무장을 해서 이 로마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조사들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역사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 피에 상관이 없다 하고 손을 씻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하면 밀란이 일어날고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자리가,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이익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눈 감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들을 들어서 almost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 아니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바른 길에 서서 살아간다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세상에 가진 것을 잊을까 하여 두려워하여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것이 잘못 가는 길인 줄도 알고 있으면서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를 들어서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들 속에는 종교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정말 그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주님께 가까이 왔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지를 넓히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형제 자매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정말 그걸로 인하여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라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태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가까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적인 그것을 가지고 내 자아의 실현이 되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그 십자가, 낮아지는 그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그럼 가롯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가롯 유다의 목적은 은 30냥이 아닙니다. 그럼 은 30냥을 손에 쥐는 것이 목적이면 그 은 30냥을 들고 도망쳐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될 때에 이 가롯 유다는 그가 챙겼던 은 30냥을 법정에 집어 던지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가 생각했고 가롯 유다가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그런 결과를 기대했다면 은 30냥을 들고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은 30냥을 집어 던지면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웠느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가롯 유다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장 공정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이 무죄를 받으면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펼쳐나가는데 방해가 될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복음을 전도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복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스러워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느님의 뜻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3년 반을 지켜보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 가까이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것들을 몰랐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적은 비용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그 하느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해 오시는 그 십자가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정말 다른 어떤 제자들이 갈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회당장 야회로의 딸을 살리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며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는 2주먹을 굳게 쥐고 주님이 가신다면 감옥도 같이 갈 거고 주님이 죽으신다면 그 자리에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2주먹을 굳게 쥐고 주님이 가시는데 나도 갈 거고 감옥이면 나도 감옥 갈 거고 죽으면 같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사기친 겁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소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엔 너무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 때 그 베드로는 그렇게 정말 2주먹을 굳게 쥐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뜻을 세웠지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눈물 흘리는 제자라.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 가까이 있더라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그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십자가 앞에 등을 돌리는 베드로와 같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almost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그가 악을 떠나고 그가 11조를 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정말 선한 일을 행하며 세월을 아끼며 정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간다고 그들이 참 크리스찬이냐는,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라. 하나님,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내가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다 죄뿐입니다. 그 죄악으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멸망의 길에 있는 이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고,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였다고,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부요한 것인지,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 십자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주님이 원하신 거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것을 원치 않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인들을 건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almost 크리스찬에 거의 설득될 뻔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올 때에 이제는 우리는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치를 떨며 정말 바라보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기에 그 험한 십자가 사랑하고,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십자가가 내 삶 전체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복음서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고난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환의 어려움을 받으신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을 설명한 것이 누가라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요한 1세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 제일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세상이 미련하게 보고 있고 세상이 비참한 인생으로 보고 있는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